마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정이 이제 다가오는 날이라 한국에 귀한 옷을 입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옷을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2주 동안 폭설 또 아주 혹한 추위가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도 매우 힘이 들었고 새벽 기도회는 물론 다른 모임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씨가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또 세상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은 신앙의 초점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확인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이들한테 또 아직 그 사춘기가 지나지 않은 아이들한테 자기의 소속,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뭐 영국인이다,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자기와 부모, 가족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부모가 있는 그들에게 점점 확실하게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어디이며 어디에 속해 있으며 자기의 민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함께 기거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백성과 또 주권이 다 있지만은 영토는 없습니다. 영토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가장 중요한 유대 땅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또 그 속에 갈릴리를 포함한 모든 땅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을 인도한 모세의 가족 가운데 그 형인 아론은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아론 가족, 제사장들의 가족은 땅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그들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인가 라고 조금 혼돈할 때가 있어요.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될 때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세상에 어떤 그 모임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가 임하는 장소예요. 근데 우리 안에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장소와 주권이 거기에서 사인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는 뜻인데 그 주권만 하나님이 행사를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장소, 땅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곳이 바로 유대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산 한 부분에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거기서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곧 그 장소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돼가지고 우리도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모였던 시대에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구입하려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돼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뭘 말해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 뭐 되어 간다? 건축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너희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우리 안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공동체에 너희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돼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울타리가 있죠. 그 울타리는 이 건물 안으로 고정시키면 큰일 납니다. 세상으로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이삭을 통해서, 또 12형제 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확장시켜서 울타리를 넓히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울타리를 다 헐어터시고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언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적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이 세상과 유합하고, 그 결국은 그 교회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는 그래서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 작업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 안에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 신을 그곳에 몰아두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성전 삼아서 전 세계에 포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디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라는 것을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언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때를 자기들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삶의 목적은 모두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다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보고 싶은데 그것이 언제 임하느냐? 육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왜?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통치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충만하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에클레시아는 무엇입니까? 불러서 하나님이 모집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특별한 어떤 장소에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곳에 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그 모임의 장소 에클레시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둠의 세력이 결코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을 향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에 감춰놨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아무도 모르게 탁 나타나요. 사탄은 그걸 끄집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장소가 되려면은 여러분 속에 감추고 있는 방을 다 기로 열어서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안내를 해서 다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자기만의 비밀 장소는 하나님 앞에 안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누가 사용해요? 악한 마귀가 그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문을 뚫고 들어가시질 않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 될 때 그 문도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러나 성령하고의 싸움 속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깨닫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 깨닫는 것을 순종하는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건 우리 뜻으로 안 됩니다. 그걸 매력적으로 느껴서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도 모르게 감추어놓은 것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순종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거기에 등장을 해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해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기만이 좋아하고 자기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이 왔습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통치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바리새인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에요. 언제 옵니까? 몇 월 며칠 날 온다. 날짜는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뭐냐? 그들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누가 찾아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뭘 불어요? 양강나팔을 불면서 뭐하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양강나팔을 부를 때 여러분과 저에게 양강나팔을 우리 안에서 부를 때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빛교회 2025년도 후원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걸 우리에게 먼저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사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임하신 줄 믿어요.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양각 나팔이 들립니까? 따라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양각 나팔을 불 때 아직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이미 사막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막을 가기 전에 20세 전반에 있던 청년들과 사막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 40세가 되고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60세가 되는 사람들이 양각 나팔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그 양각 나팔뿐만 아니라 나팔이 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다가 나팔 소리가 떠나라는 나팔 소리가 들으면 다 짐을 싸가지고 가고, 구름이 움직이고 불빛이 움직였을 때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서 머무르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머무른 그들에게는 양각 나팔 소리에 익숙한 새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양각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면서 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새벽빛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들을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누구나 다 아주 독특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은사는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언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옷 디자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하고, 다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뭘 위해서 주셨는가요?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평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했는데, 주님 만나던 날, 그날은 주님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뭐하라? 그물을 다시 던져라.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나보고 다시 누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다시 눕니다. 많은 고기를 잡고 나왔을 때 그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은사를 뭘 위해서 사용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방 나라 가운데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기술이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으신 거예요.
이삭을 지으신 거예요. 야곱을 지었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소유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통치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 묻혀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우리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가장 비싼 것으로 주고 사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동물의 피를 주고 산 것도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초연해지고 대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동물의 피를 하나님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따로 만들어서 세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을 통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퍼져나갈 때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거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육신의 목적으로 위해 모인다면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생각이 돼서 가족처럼 모여가지고 우리 가족이 교회를 가족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자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교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예수님의 손을 우리에게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단정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인생의 순례자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확실하게 행복을 누려야 될 시간이 언제냐? 주님 만날 시간, 바로 몇 분 몇 초 전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고 건강해야 되고 인기를 누려야 되고 또 권력도 가져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아야 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가졌던 것처럼 한 왕이 잘못돼 가지고 2000년 4000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전쟁과 국민들이 죽고 사는 일에 어느 시간 여유가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새벽빛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를 꿈을 꾸며 욕망을 품고 선한 나의 의지가 그곳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새벽빛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